다 같이 함께 교독한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의 애굽 피난과 돌아오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서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품기워 애굽으로 피난하였다가 때가 돼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의 세력들이 힘을 잃었을 때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부름받아 돌아오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때까지의 2장 12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 우리 중요한 신앙의 이를테면 사자성어로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잘 의미를 가진 그 성어로 이렇게 묶어 본 건데요.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마치 그림처럼 잘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 그 조집사님을 통해서 귀한 그 어떤 강도사님하고 우리 장명기 강도사님하고 함께 이렇게 넷이서 지난 주간에 교제를 했었는데요. 그이가 너무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진 않는데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복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시더라고요. 그이가 이제 했던 여러 말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자신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 책들을 많이 읽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내 머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조직신학적으로요, 신론, 인간론, 또 범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식의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런 카테고리 안에 여러 책들이 잘 분리되어 저장이 돼 있고 그래서 말을 하게 될 때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 여러 가지 근거와 원리들을 그 책에서 읽었던 것들을 이렇게 잘 찾아내 가지고 이렇게 잘 말을 전해주고 또 어떤 물음에 답해주고 그렇게 생활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진짜로 책들을 많이 읽어야만 하는 거죠. 성경책도 많이 읽고 또 신학 서적들을 많이 읽고 그러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내 생각이 아닌 이제 물론 내 생각도 이제 잘 정리돼서 스며들어 있겠죠. 그런데 내 생각이 아닌 그 신앙의 위대한 선견자들 또 앞서 걸어갔던 신앙의 영적 거장들 이런 이들의 고백과 어떤 원리들을 말씀해 줄 때 그것이 이렇게 현재에도 잘 적용이 돼가지고 풀리는 면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함께 얘기 나누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마다 아주 거침없이 잘 개혁주의적으로 신앙의 원리에 맞게 말씀을 정말 잘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저하고 너무나 사상이 잘 맞는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성경을 많이 읽고 책들을 많이 읽게 되면 그것이 차곡차곡 잘 정립이 됩니다. 정리가 돼서 잘 쌓이게 되고요. 그래야만 나중에 잘 꺼내 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읽지 못하고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런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그때를 지금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잠언과 맥체인 성경 잘 읽어가시고
우리 강사님 맥진 성경을 2번씩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너무 복된 일이고, 네. 조금 이제 이렇게 나름의 여유가 있을 때 이제 그렇게 하신 건데, 또 직장 생활하거나 하면 당연히 피곤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집중해서 한 번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깨달아지게 해 주십사 기도드리시면서 그렇게 성경을 신학 서적들을 잘 읽으실 때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 지금 마태복음 1장, 2장 후반 전반부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살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그 지난 시간까지 그 사자성어로 된 중요한 5가지 그 신앙의 원리, 여러분 그런 원리들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자꾸만 되뇌이면서 그렇게 생활하셔야 합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실제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돼요. 네, 우리의 생활 속에 실제로 작동합니다. 그게. 네. 우리 지난 시간 뭐 많이 있지만 우리 요셉의 신앙이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셉 삼진. 아내 마리아가 정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뵌 상태를 발견했던 우리 요셉이 어떻게 그 일을 처리했는지요. 요셉은 의인이라 하면서요. 요셉 삼진 했잖아요. 어떻게 했었죠? 처음에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 네. 그러니까 막 들레고 소리내서 고발하고 그래서 스토닝, 정혼한 여자지만 누구의 아이를 뵌지 알 수 없으니 나를 배신했으니까 파혼이고 저 여인과 가문은 진짜 그렇게 대접을 당해도 마땅해 라고 생각했다면 그럴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것은 우리 마리아와 그 가정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한 것이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요셉의 인애, 네, 요셉이 인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처음 그 사건을 대했다. 2번째는 뭐였었죠? 이 일을 뭐 할 때요? 생각할 때, 네, 생각할 때 신중한 일처리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신중. 우리 요셉 삼진 첫 번째는 인애, 2번째는 신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시거나 또 행하실 때요, 신중한 태도가 참 중요하고 예의 바름을 통한 신중함이 이렇게 잘 드러날 때 상대방은 진짜 내가 좀 대접을 받는다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신중한 태도로 우리 김현미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거 있죠? 삼가 조심. 무슨 일을 하든지 말과 행동, 생각할 때에도 늘 삼가 조심하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3, 4, 1원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는 거, 여러분 이것은 무슨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들이, 요셉이 의인으로서 그런 신앙의 삶을 그동안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큰 사건을 만났을 때에도 그것이 툭 나온 거예요. 인내한 마음 그리고 신중한 마음, 그것으로 그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는 뭐였죠? 순종. 네, 마리아를 데려왔고 마리아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네,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삼진, 요셉 의인으로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3가지 중요한 우리 신앙의 태도를 여러분 실제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 13절부터 보니까 사실 이 사자가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지시하는데요. 여러분 누구에게 지시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13절부터 쭉 살펴보시면 누구에게 지시하셨죠? 요셉에게 나타나 요셉에게 말씀하여
요셉에게 계속해서 이 일들을 나타내주고 계세요. 요셉은 사실 그냥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가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분명히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의 창조의 질서의 원리로서 가정의 머리는 누가 되신다? 남편이 되신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머리는 누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보다 더 높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래고 그런 것이 당연히 아닌 거죠. 따라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달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하게 세우신 두 기관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국가도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실제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실제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무엇을 노리겠습니까? 가정과 교회를 노리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만 무너지면 다 자기 뜻대로 되거든요. 근데 그 가정과 교회가 가정에서 가정교육하고 교회에서 신앙교육하고 해버리면 사탄 마귀의 역사가 틈탈 곳이 없어요. 근데 그 두 가지 복된 구원의 기관이 무너져 버리니까 사실 이와 같은 사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렇게 별을 쫓아가다가 말이죠. 그 별을 자신의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상식, 그것으로 그 별의 인도를 소홀히 하고 놓쳐버리니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크나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끝까지 순종할 때 즉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지 자기의 나름의 생각을 첨부해가지고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자기의 배운 바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나름 합리적이고 또 어떤 이렇게 좀 신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계산법에 다른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그런 실수가 자기에게도 큰 문제가 되지만 그 실수로 인하여 사실 아주 크나큰 피해를 보게 된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사실 성도가 이렇게 범죄하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한 것들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 신앙의 태도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요.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막히고 부딪히고 일이 미뤄지고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해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범죄한 게 없다. 그럴 때는 왜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지켜내고 이런 일을 하다가 애매히 고난 받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냥 사서 당하게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하늘의 상이 크거든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이 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이 아주 그러니까 유아기의 이 일들 속에서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리고 되게 힘든 역경을 겪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는 또 괜찮다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세력들이 다 없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 아켈라오라는 그 헤롯 왕이 우리 저기 복음서에는 총 한 4명, 5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아는 헤롯 대왕 말고 그 아들 때 왕들도 다 헤롯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아킬레오가 이렇게 이쪽 지방의 왕으로, 분봉왕으로 이렇게 임했을 때, 그때가 이제 계산을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가 딱 우리 분봉왕 헤롯이 딱 이렇게 BC 4년에 즉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난 시기는 뭐 너무나 명확하게 AD 0년 BC 1년이 아니라 BC 4년이었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런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 속에 우리 주님은 역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실제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또한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 가운데 아킬레오가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인정하시고 더 머물게 했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로 오게 하시는, 그래서 나사렛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 성취의 역사를, 그런 인간의 좀 두려움과 또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셨을 때에도 자기는 너무 무서워서 이를테면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하는 것까지도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는 사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가장 기뻐하는 생활이 계속된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어려운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복으로 주신 거다. 신명기 8장에 말씀하셨죠.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렇게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40년의 그 생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40년 넘게 빙빙 돌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일면 실패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종된 모습들을 다 제거하시기 위하여 그 과정이,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요셉의 가정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쓰시고자 하실 때에는 원래 마리아도 좋은 신앙의 사람이었고, 우리 요셉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요셉 의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뭐 더 훈련받을 게 있나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실 우여곡절이 많은 예수님의 유아기를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거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이. 자녀를 데리고 그렇게 이동하고 이사하는 것은 지금도 힘들지만 옛날에는 더욱더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결국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을 머리로 그 가정 가운데 일하게 하셨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 요 3가지 말씀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겸손케 하시려고 사실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고난과 단련, 연단의 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연단의 때, 사실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눈물 나고 땀 나고 또 피도 나고, 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크게 오해하는 거고요. 주님을 잘 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술궂고 그렇게 우리를 막 일부러 아프시게 하고 막 다치게 하시고 막 일부러 형통하지 못하게 하시고 막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마땅히 반드시 필요하기에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서 잠언 3장 한번 읽어봐주세요.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아들을 징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채찍질 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채찍질 받고 징계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와 채찍질이 없어서 문제인 거죠. 잘못되는 것이 계속되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건 하나님이 진짜 크나큰 벌을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가 받는 징계 중에 최고 수위의 징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고 우리를 두시는 거. 그럼 그게 진짜 힘든 일인 겁니다.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로 임마누엘로 코람데오로 그렇게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네, 조금 고되고 어렵고 또 연단의 단련의 과정이 힘들고 뜨거워져서 때려가지고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네, 이거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네, 그런 어려움의 때를 여러분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는 것, 그것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일에 정말 이렇게 필수 불가결한, 네, 그건 필수 코스인 것 같아요. 우리 히브리서 3장하고 5장에도 말씀 우리 살펴봤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들이시라도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 받으시고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케 되셨으니,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 더 온전케 되셔야 할 만큼 부족함이 있으신 분이 당연히 아닙니다. 왜 그런 과정을 거치셨다고요? 우리들 때문에요. 우리들에게 뭐를 보이시려고요? 본을 보이시려고요. 순종의 본, 고난을 통한 순종을 배워야 온전하고 완전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셔도 너무나 하나님의 생각을 100% 아니 200% 알고 계시는 거죠. 동일한 본체이시니까요. 그럼에도 늘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 행위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엎드리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아주 실제적인 방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진짜 보이시려고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체휼하셔서 우리가 담당하고 우리가 맛봐야 할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아셨던 거예요. 그 일을 그렇게 몸소 실천해 내셨던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난과
징계, 채찍질이 없을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19절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네,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주로 징계받고 책망을 받을까요? 뭐 하도록이요? 열심으로 회개하도록. 네. 여러분, 이 말이 계시록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요. 이 일에 사람들이 열심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징계, 채찍질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에 열심내라고. 어떤 일이에요? 회개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이 회개가 교회에서 외쳐지는 것이 그쳐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예배 가운데 그 시간이 없는 중에도 이 복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 이 계명을 우리가 교독하는 것은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교훈을 나타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 실제로 여러분 요 주일날만 이렇게 한 번씩 읽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또 일어나셔서 사실 십계명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게 될 때 여러분 진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집니다. 네, 십계명이 그것이 그냥 윤리적인 도덕계명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시는 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무슨 윤리적인 측면으로서의 접근이 아니고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일들을 이렇게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 계명을 준행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내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명확하게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바로 회개에 관한 부분입니다. 십계명 한 계명 한 계명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을 쓰고 화인 맞은 이렇게 죽어 있는 그런 진짜 이렇게 그런 양심이 아니기만 하면 십계명을 읽으며 암송하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더 높은 차원의 십계명을 해석해 주셨죠. 그 계명에 빗대자면 설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정죄감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계명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하고 그 의를 우리에게 덧 입혀 주심에 대하여 더 감사드리면서 이제는 좀 칭의를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을 쓰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바로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또 나의 말씀을 보이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잠언의 요절과 같은 잠언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책망을 받고 꾸지람과 채찍질 이런 말씀들을 좀 들어라. 듣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리고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말씀과 채찍질, 꾸지람, 징계 받을 만한 일이 나에게 있는지를 살피셔야 해요. 먼저.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오는 생활을 주의 깊게 했는가?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일이 있었나? 주님을 나의 유일한 분깃,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는 고백들을 내 삶 속에서 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셔야 해요. 그렇게 되면 걸리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부어져서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신다. 아까 잠언 3장 12절, 히브리서 12장 6절, 계시록 3장 19절 요 세 말씀을 좀 함께 묶어서 잘 기억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라고 했던 말씀들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에도 그런 말씀들이 막 이제 맥체인 성경 읽으시면 지금 그렇게 되실 건데, 신구약 말씀이 막 같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연역 귀납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목회자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그런 일이 주로 있고요. 그런데 맥체인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니 맥체인 성경을 여러분 좀 조금 힘드시더라도 잘 읽어주시고, 제가 아직 이거 선물을 아직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게 조금 잘 없어가지고 그것을 좀 준비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하여간 맥체인 성경 이렇게 잘 읽으시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실제로 영이 살고 또 우리의 실제적인 생명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 뒤에 공과 저기 한번 살펴봐 주세요. 여기 13절부터 15절, 23절까지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말씀을 선지자가 이렇게 한다는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 성취, 이건 어디에 나오는 거죠? 우리 1장, 2장 5가지 그 사자성어로 된 신앙의 원리들 중에서요, 어디에서 나왔죠? 말씀 성취? 족보 3강,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그 족보가 다윗,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그 족보가 나타냈습니다. 예언 필성,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이유, 강림 삼진에서도 있었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명확한 이유에 그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장의 이 후반부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지켜주시는 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라, 들어가지 마라, 이제는 나와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천사로 말미암는 이런 인도가 지금은 어떤 역사로 바뀌어 있을까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세미한 음성,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면 여러분 실패하게 될 확률이 아주 많이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이제 사실 마태복음이 이 말씀 성취에 대한 것들을 아주 많이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썼을까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거든요. 여러분 이 그 공과 앞에 보면 여기 마태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잘 읽어봐 주시면 성경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마태가 이것을 쓴 거예요.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됐다? 아주 민감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할수록 호세아 말씀이, 요엘의 말씀이, 미가의 말씀이 막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러면 진짜 예수라는 그 선지자가 옛날에 약속했던 그 선지자, 모세가 나와 같은 그 선지자를 일으키겠다고 했는데 그 선지자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 딱 말씀드렸죠. 유대인 출신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우리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메시아닉 주가 된 거죠. 메시아닉 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많은 이들이 반박하지 못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정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진짜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진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의 오시는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국가적 이스라엘이 좀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올 때 여러분 그때는 진짜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헤롯이 너무나 크나큰 악들을 행하게 되지요. 이 분노의 역사는 라마의 이 울음, 우리 예레미야 31장 15절, 31장 16절, 17절의 이 말씀이 응해진 역사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게 말씀 성취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동방 박사가 굳이 그렇게 실수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았어도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렸죠. 절대 예정,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 그것은 흔히 말해서 은밀의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계시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그런 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밀의지가 이렇게 되는 거겠지, 저 사람 예수님 믿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믿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모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자, 택한 백성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지 않을 것을 생각해서 내가 전하든지 안 전하든지 믿을 사람이면 예정되어 있다면 믿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믿지 않을 사람으로 불택자였다? 그럴지라도 그 피를 그 사람을 보고 미리 지레짐작해서 믿지 않을 사람인 것, 혹은 예정된 사람이라면 믿겠지 하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그 피를 묻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예정과는 관계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혼돈하시면 안 돼요. 헤롯이 동방 박사의 실수로 인하여서 분노함으로 이와 같은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돌아오셔가지고 나사렛에 정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다, 애굽에서 불려졌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복음의 핵심 예언 구절로 한 말씀은 아니에요. 이를테면 주변 변두리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변두리 말씀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핵심적인 말씀은, 이를테면 동정녀, 임마누엘, 이와 같은 말씀은 100%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 요셉이 했던 태도가 아주 중요해요. 자, 마지막으로 요셉은 이때에도 이 장면 한 장면 한 장면 보시면 요셉이 아주 즉각적으로 즉시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즉시 순종이 중요해. 즉시 순종. 근데 즉시 순종할 때 그렇게 몸으로 즉시 순종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순종이 돼야 돼요? 마음으로의 순종이 일단 돼야 돼요. 마음으로 먼저 순종하기로 마음 먹고, 그럴 때 몸으로 순종하게 되는데 그 순종을 어떻게 해요? 즉시로 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즉시로 하는데 마음으로 순종함에 있어서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요? 단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되게 힘들고 어렵고 이거 아무도 순종 안 하려고 그러는 건데 나는 기쁘고 즐겁게 순종해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 있고 힘 있는 순종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종할 때 그러면 언제까지 순종하라고요? 끝까지 죽도록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이 됐다고 인정할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아주 중요한 태도들이에요. 그러면서 순종을 하되 내 임의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죽게 하듯, 별별 일 아닌 일이라도 죽게 하듯 하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돈, 나의 달란트, 내가 가진 것을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쏟아 부어서 순종을 하셔야 해요.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순종하는 태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순종의 태도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도 성육신적 삶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현현이 되고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을 잘 살아내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심과 특별히 예수님의 이 유아기 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서 큰 슬픔의 라마의 통곡의 소리가 있었고, 특별히 우리 주님이 나신 그 기쁨이 외쳐져야 할 그날에 여러 아이들의 이름을 통한 부모님들의 통곡의 소리가 있었음에 대한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즈음하여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할 수 없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죽으시기 위하여 어린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장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죽음에 매여 계실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에 관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확신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으로 죽음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어려움의 때를 잘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생명 삼고 그 말씀을 신비에 잘 새기면서 우리 주님 가셨던 그 길을 힘써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와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며 그 교회와 가정을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지켜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과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 원리가 무너져가고 있사오니 이 모든 일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자기 자신과 죄와 마귀와 이 세상과 좀 싸워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남은 주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날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